누가복음 7장 7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하고 상당히 겹쳐지는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게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이죠. 히브리 언어 방식은 강조용법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더욱 우리 같은 빡시게 이런 용어가 없단 말이에요. 비슷한 단어를 나열함으로써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 말은 같은 말씀으로서 기도하라 하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끈질기게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특별히 신구약 성경을 다 둘러봐도 이만큼 강조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또 강조하여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하면서 한 번 더 또 강조해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선물은 그저 사모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다. 그러니 6번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신구의 언어 성경을 봐도 이만큼 이 기도에 대해서 이만큼 하나님이 힘을 주어서 아주 임팩트 있게 강하게 강조한 곳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의미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낯선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안다. 너희가 좀 악한 사람, 남을 해꾸질하고 남이 잘 되면 배 아프고 어쨌든 남이 좀 못되었으면 좋겠다, 남의 것 빼앗고 이런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방송에도 20대 아주 초반에 생각지 않게 아이가 생겨서 아이 분유비와 배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도둑질하다가 잡혀있는 그 영업용 택시에 돈을 동전 훔쳐서 그 배기를 준비하려다 잡혔던 20대 초반에 젊은 청년이 있었죠. 얼마 전에 새마을 금고 강도 사건의 그 주인공도 서울대 사범대에 나왔던 선생님 하시는 분이라는 거. 정말 우리가 어떤 데 보면 참 살아가면서 인간이 어떤 지식으로 배움으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내가 무엇을 빼앗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이 자는 누굴까요?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는 걸 볼 때 여기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라는 것은 구하는 자녀죠. 구하는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성령을 주신다는 말이 읽으면서 우리에게 조금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의문점이 생기곤 합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성령을 다 받았는데, 성령을 선물로 다 받았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은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부터 받아야 된다는 말인데, 또다시 하나님부터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는 말인데,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데, 이걸 신학적으로 성령님의 내주, 성령의 내주라고 부르는데 내 속에 거하고 계신데 내가 또다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의문점이 들곤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선물로 주신 성령과 구하여 얻는 성령을 구별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선물로 주신 성령,
구하여 얻는 성령은 동일한 성령입니다. 뭐라고요? 동일한 성령입니다. 자, 선물로 주신 성령은 단회성입니다. 뭐라고요? 단 한 번, 단회성이라면 구하여 얻는 성령은 지속성, 계속성이에요. 자, 제 말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의 정표로 우리 마음에 거하신 분, 그 성령님, 인격적으로 지정의를 가지신 성령님, 그분은 단회성입니다. 한번 우리에게 도시면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구하여 얻는 성경은 단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이 뭐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분은 메시아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믿을 때 우리는 세례를 받죠. 그 세례받은 자에게 제사함을 받고 난 이후에 뭘로 선물을 주신다고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선물이라는 말은 성령님도 선물이지만 성령님이 또 다른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자, 일단 우리 좀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십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하여 사랑을 하게 되면 자녀가 어미의 뱃속에, 신부의 뱃속에 잉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그때 내 심령 속에 누구요? 성령님이 잉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된다는 것을 믿게 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게 해 주심으로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를 믿을 때 내 속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거하십니다. 이걸 성령님의 내주라고 부릅니다. 자, 그 사실을 고린도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름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말은 왜 하나님의 성전이냐면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집이 되는 거죠. 마치 이것은 우리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육신은 뭐요? 영혼의 집과 같습니다. 영혼의 집과 같은데 거룩한 집이라 해서 성전이라고 부를 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집이 되느냐? 왜 우리 육신이 하나님이 집이 되느냐? 우리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놈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이유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 마음 안에, 너희 삶 안에 계시는 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제가 이런 비유를 늘 드리죠. 집에 문패에 보면 저기에 김호박이라 이름이 붙어 있으면 길을 지나가다가 김호박 이름 독특하네.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 집안에 분명히 김호박이 산다는 건 분명하다는 거죠. 그죠? 그 김호박이 누군지는 몰라요. 어떤 얼굴을 가졌는지 몇 살인지 모르지만은 문패를 보고 뭐요? 그 사람, 그 집안에 김호박이 산다는 건 분명하죠. 우리의 이름표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된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누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살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죠. 우리 심령 안에 우리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삶 안에 계시는 거죠. 자, 그 성령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구약에 보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그랬지만 그가 범죄할 때 성령님이 떠났어요. 그러나 신약에서의 성령님은 한 번 임재하면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똑같은 보혜사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는 우리를 보호해주고 은혜를 주고 사자는 서성자고죠. 우리 길을 서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뭐라고요? 보혜사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서성이 되셔서 우리 길을 이끌어 가시고 지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그 역할을 했지만 성령도 그 역할이 똑같다는 거죠.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에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계세요. 그런데 영원토록 뭐요?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은 뭐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설령 자범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설령 자녀들이 좀 부모의 말씀을 따라 바로 살고 그죠? 순종하면 얼마예요? 기분이 좋잖아요. 더 이뻐 보이죠. 그렇다고 자녀가 나쁜 짓 하고 감옥에 갔고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고 해서 부모의 마음이 그 자녀를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그 자녀는 부모의 자녀일 수밖에 없지요. 자,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 속에 뭐요?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는 영원토록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능력의 측면에서 이제 지속적인 면에서는 달라요. 여기에 예수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다 믿습니까? 다 믿습니까? 이미 성령님이 다 계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의 마음이 있다고 해서 성령의 능력이 똑같지 않다는 거죠. 똑같지 않아요. 그 성령이 그 속에서 다 다르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해서 얻는 성령도 궁극적으로 선물로 주신 성령님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 성령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자, 우리가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가만히 살다 보면 참 분명히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성경 말씀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찬송에도 불구하고 한계에 참 많이 부딪힙니다. 어떤 데는 내 자신부터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여기에 늘 매일 깨어 기도하고 싶고 매일 성경 읽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은 다 주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순종하는 삶을 다 살고 싶어요. 그리고 참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녀들이 다 믿음 안에서 잘 살기 위해서 그들이 힘 속에 있었지만 잘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아요. 학생들 지금 요새 더울 때 고3들, 재수하는 학생들, 우리 청년들, 어린 학생들 공부할 때 보면 다 책상 하면 열심히 공부하고 싶죠. 공부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앉긴 앉았는데 공부가 안 된다는 거죠. 엉뚱한 생각이 자꾸만 난다는 거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힘이라는 말은요, 외부적인 힘을 말해요. 내가 밖에서 동원할 수 있는 힘, 군사의 힘, 사람의 힘, 권력의 힘, 또 자연의 힘, 이런 힘을 말하고요. 이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발휘하는 그 힘을 말해요. 나의 어떤 지식의 힘, 또 나의 경험의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돈의 힘, 이걸 가지고도 밖의 힘이나 안의 힘을 가지고도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죠. 큰 산이 평지되는 것처럼. 그러나 나의 영으로는 되느니라. 아멘. 나의 영은, 즉 성령님을 통해서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은 참 한계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불신결혼하는 자녀를 원하는 믿음의 부모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마음대로 돼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저도 아들 둘이지만 장담을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뿐이에요. 어떤 데는 목사인 내 자신의 마음조차도, 내 입에 튀어나온 말조차도 내가 어떤 데는 내가 컨트롤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분명히 이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내가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외부의 힘도 내부의 힘으로 안 되지만은 우리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그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성령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뭐 세상의 힘, 외부의 힘 끌고 들어와도, 내면의 힘을 끌고 들어와도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요,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대통령만큼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제 마음에는 저 신정강매를 여기가 구름다리 하나 놔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럼 저 차대 세워놓고 이렇게 딱 넘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마치고 나면 구름다리 딱 넘어가서 어머 대통령이 작정하고 하면 이 정도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 4대강도 하는데. 그러나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 여러분 아시죠?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자, 어쨌든 우리가 선물로 주시는 다녀서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그저 밥 한 끼만 먹고 가만히 있으면 배만 부를 수 있다면 누가 그런 약 좀 한번 발견해 보소. 약 하나만 먹으면 절대 살찌지 않는 약 한번 발명해 보소. 약 하나만 먹으면 잠 안 오는 약 한번 발명해 보세요. 약 하나만 먹으면 IQ 150 계속되는 거 한번 발명해 봐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분수는 성령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은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자, 오늘 우리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게 열릴 것이라. 그러니까 기도만큼 6번 강조한 성경 어느 군데도 없습니다. 그만큼 기도라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축복의 통로예요. 자, 그러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기도 안 하면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냐. 마태복음 7장에는 뭐라고 해요? 떡을 달래 돌을 줄 사람이 있겠냐. 악한 자의 아버지는 자라도 절대 이렇게는 안 한다. 좋은 것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13절 아까 읽었는데 그 13절에
좋은 것이 뭘까 하면서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서 악한 자하고 비교하고 있겠습니까? 하도 우리가 기도 안 하니까 악한 자하고 비교하면서 악한 자도 좋은 것 준다. 여러분, 좋은 것 준다 해보십시오. 여러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도 내가 뭐 특별한 거 막 기도만 열심히 하고 순종만 하는데 좋은 것 준다 하면 여러분 줄을 섭니다. 줄을 서요. 그런데 왜 기도에 줄을 안 서느냐는 거죠. 왜 성도들이 기도에 줄을 안 서느냐는 거죠. 아, 좋은 것 준다는데 좋은 것 준다는 걸 못 믿는다는 거죠. 안 믿는다는 거죠. 의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안 주나 하면서 하나님을 악한 자에게 비유하면서까지 악한 자도 자기 자에게 좋은 것 주는데 하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좋은 것을 금명하면서 뭐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령 안에는요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병행구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좋은 것을 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요? 성령님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인데 그 안에 뭐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다는 거죠. 종종 아이들이 보시면 참 어릴 때는 그죠. 뭐 빵을 하나 동생하고 나누어라 이러면 그거 아까워서 안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기쁘게 딱 주면 부모의 마음이 한심으로 사게 되면요. 빵 하나가 아니라 100개, 수백 개를 사줄 수 있는 부모의 능력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걸 모른다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가지고 막 줄까 말까 견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시면 그와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안 줍니다, 여러분.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지 안 구하면 절대 안 줘요. 어떤 분은 그냥 모든 걸 아시는 주님 아시죠, 여러분? 그러나 구해야 주십니다, 여러분. 구해야 보너스로 더 챙겨주시지 안 구하는데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자, 이 성령님은 가장 좋은 선물은 선물이지만 이 구원의 정표로 주신 성령님과 달라요.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이세요.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고 구주로 믿고 나한테 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시면은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 그들의 삶에 살아보면 아니 예수를 믿었는데 불구하고 성경도 읽고 공부도 하고 예배도 나오는데 불구하고 보면 마음이 건조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고 삶이 이렇게 예수를 오래 믿는데도 이 말의 변화가 없고 인격의 변화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바울은 그렇게 말했죠.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자신이 자족하는 비결을 빌립보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성령님이 어떤 분이에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능력 주시는 분 안에 내가 있을 때, 이 말은 능력 주시는 그분에게 순종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중에 뭐요? 내 힘으로는 자족할 수 없는데, 내 힘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데, 내 힘으로 만족할 수 없는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믿게 해주셔서 자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서 깨달음을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내 속에서 기쁨을 주셔서 나도 모르게 감당할 수 있는 거야. 내게 능력 주시지 안에 있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자족하고 싶다고 자족이 됩니까, 여러분? 여기에 누가 감사 안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자족 안 하고 싶은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좀 더 많이 부어진다고 감사하고 덜 부어진다고 감사 안 합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은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부활 승천하시고 나면, 그죠? 그때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지금 내가 하는 일보다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누굴 믿으면? 나를 믿는 자는. 예수가 구주로 믿으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내가 하는 것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죠. 왜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3,000명, 5,000명 회개시킨 것 자기 힘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방언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터뜨려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단회적으로 이미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그래야 우리 속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변화들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십니다. 이 말은 성령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자, 우리 13절 하반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 성령의 충만을 주신다,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미 우리 속에는 단회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이 내주에 계십니다. 아멘. 내주에 계십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성령님의 능력은 이거는 계속 반복되어져야 돼요. 이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시고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부모니까 밥을 못 드시면 몸이 어찌 돼요? 점점 애비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일도 못해요. 힘도 없어서. 그럼 여러분 밥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매일 먹어야 돼요. 그럼 밥을 먹으면 우리가 뭐가 생겨요?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생겨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을 계속 받아야 되는가? 이 말은 성령의 능력을 계속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일을 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이 밥, 음식을 딱 먹어야 되죠. 그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소화기관이 뭐예요? 소화를 잘 시켜줘야 됩니다. 만약에 배탈 나면 뭐예요? 오히려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죠? 내 속에 소화기관에 잘 소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그 밥이 뭐로 바뀝니까? 반찬이 뭐로 바뀌어요? 에너지로 바뀌죠. 힘으로 바뀌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 거. 똑같은 원리예요. 자, 밥은 뭘까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를 받는 가장 중요한 밥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고,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기도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찬송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능력을 받는 이 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화기관에 이걸 소화 못 시키면 안 돼요. 말씀을 실컷 들었는데요, 오른쪽으로 듣고 왼쪽으로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찬송 오른쪽으로 부르고 왼쪽으로 나면 끝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하지만 믿음 없이 막 그냥 울리는 갱가리 일로 갔다 일로 가요. 그러니까 소화기관은 뭐예요? 사모하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뭐예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음이니 믿는 자 속에서 뭐예요? 역사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것을 아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내 것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하고요, 소화를 믿음으로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이 말씀, 기도, 찬양이 우리 삶에 뭐요? 에너지로 나타나요. 에너지로 나타나요. 그때는요, 그 힘이 뭐냐면 내 본능을 이긴다고요. 내 욕심을 이긴다고요. 나의 게으름을 이긴다고요. 나의 욕망을 이기게 한다고요. 보통 사람들도 뭐 기도할 때 보면 이 힘이요, 비등비등하다 커져야 되거든요. 그잖아요? 커져야 이 힘이 뭐 밀어붙일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본능이 훨씬 강합니다. 훨씬 강합니다. 저도 이제 저 하간 예배를 들어갔는데 막 땀이 엄청 나는 거예요. 올라갈 때 좀 걸어 올라갔거든요. 그 별가리지만 좀 걸어갔더만은 막 이야기하고 가도 얼마나 더운지. 근데다가 뭐 요래 하간에가 흙 좀 다지고 등등하는데 막 아마 여러분 보신 줄 제가 설교할 때 그렇게 땀이 비어도시 온 건 처음일 거예요. 선크림을 좀 발라놨다면 눈은 또 얼마나 뜨거운지. 눈을 안 떨어지고 막 설거를 해야 되겠고 막 앞에 쳐다보고 있는 이 성도와 유족들을 보니까 애 쳐다본 거예요 막. 그런데다가 또 검은 옷을 입은 햇빛을 얼마나 잘 받아들입니다. 제 속에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와, 왜 이렇게 덥노? 근데 우산은 좀 밑에서 큰 우산 안 들고 와가 쪼매난 거 하나 받치는데 큰 거 좀 빨리 들고 와서 좀 받쳐주지. 이 집은 마음에 드는 거예요. 또 거기서 찡그리면요, 은혜가 안 되잖아요. 내가 그날 갔다 와서 속옷까지, 양복까지 다 젖은 거 처음이었어요. 완전히 막 통째로 젖은 거예요. 그런데도 내려오면서 내 마음속에 감사해야지. 내려오니까 좀 이따가 또 장례가 생겼다네.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또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해가지고 또 위로라 또 간 거예요. 누가 그러네, 목사 힘들겠죠 이렇게. 아이고, 불러주시는 분이 계시니 감사하죠. 불러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조그마한 힘이지만 힘이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아니, 그렇게 찬송 부르가는 힘이 나더라는 거, 내 속에서. 여러분, 우리 속에 참 문제가 되는 이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을 받지만 이게 이단들이, 신비주의자들이 잘못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수주의 교회는 이 이야기를 잘 안 한다고요. 이 검증을 받아야 돼요. 좀 기도 많이 하고 뭐 찬송 많이 하고 말씀 많이 하는 내가 뭘 봤다, 사람 직통 계시가 내려왔다, 이런 이단적인 신비주의 경향이 많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검증받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필요해요. 저 사람이 뭐 예언 받았다, 뭐 직통 계시를 받다 하거든, 그 삶의 인격의 열매가 있는가를 쳐다보라고요. 없으면 믿지 마요. 믿지 말란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만 보고 믿지 말고 검증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로 하란 말이에요. 아멘. 성령의 열매 없는 성령은 가짜들이 많아요. 뭐 그래놓고 자기가 계시 받았다 하고 뭐 보았다 하고 뭐 내게 음성을 들렸다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은사를 검증해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받아야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자녀를 만져주실 때 자녀의 생각이 바뀌고,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공부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고, 엇나갈 생각들이 바로 바뀌고, 내 자신도 육체적으로 안 되겠다 할 때 성령이 부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란 말은 바로 성령의 능력 부으심이에요. 이걸 우리는 성령의 임재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성령님의 임재. 이건 내주라고 부르고요. 부으심은 임재, 기름 부으심 임재. 이것이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충만이에요. 그래서 마무리해서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충만하면 이 머리로서는요, 깨달음이 와요. 아,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러면요, 깨달음이 오고 생각이 떠올라요. 아멘. 저는 이걸 철저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종이에 내놓고 하나님 이거 오늘 이 집에 가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성령님께 물어봅니다. 이 조명이란 게 뭐예요? 불이 비치면서 안 보이는 것이 보여지는 게 조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충만을 받고 기도의 충만, 찬양의 충만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성령님께서 내 속에 조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머리로서 뭐요? 깨달음을 주세요. 생각을 떠오름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가슴에는 뭐요?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거 아까워서 주기 싫은데 감동이 탁 오면 그걸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돈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에요. 그리고 이 깨달음을, 주신 깨달음과 주신 감동을 뭐요? 내가 손과 발로 순종할 때 그때 성령이 뭐요? 능력을 부으십니다. 아멘. 그때 우리가 이 깨달음을 주시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고 감동도 성령의 능력이지만 그 삶의 구체적인 완성된 능력은 우리가 손과 발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그럴 때 벗개를 어깨에 짊어지고 뭐요? 발을 디딜 때에 요단강물이 갈라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갈라지는 거예요. 법궤를 짊어지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순종하는 데 역사하시지. 그래서 어떤 이럴 때 있죠. 그때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셨는데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불순종해서 일을 망가뜨린 적은 없어요. 그때 내가 저 사람 좀 도와라고 감동을 주셨는데 찾아가라고 감동을 주셨는데 내가 용서를 구하라고 먼저 감동을 주셨는데 에이 내가 잘못했나 지가 더 잘못했지. 아깝다. 이래가지고 내가 그것을 망가뜨림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할 때 없었어요. 저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검증해봐요.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이다. 성경 옳은 일이다 싶으면 그냥 저질릅니다. 저질러요. 그러면 생각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것이 쌓여봐요. 쌓여보면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되고 얼마나 복되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욕심으로 잘라버린다니까요. 판단하지 말고요.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조명하시고 감동이 순종해봐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뀌고 안 돌을 것 같죠? 순종하는데 저 사람 만져주세요. 그래서 야곱이 약간 기도할 때 에서가요, 자기 힘으로 못 바꿔요. 돈을 가지고 뇌물로 바꾸고 싶었지만 안 돼요. 그런데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 이게 성령의 능력이시죠. 그러니까 야곱이 뭐예요? 그때 내가 기다려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 순종할 때 나머지는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오직 자라게 하는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이단들이 이 성령을 너무 이용해서 어떤 데는 신비주의 또는 직통예시 등등 해서 사람들을 혼란시키기 때문에 이 검증이 필요해요.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 믿지 마요. 믿지 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님과의 그게 교통이에요. 뭐라고요? 성령의 교통. 축도할 때 뭐라고요? 성령님의 교통이 딴 겁니다. 성령님이 내게,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내게 뭐요? 조명하시고 감동하시고 순종할 때 성령이 능력 부은 그게 성령의 교통이에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찬송 부르기는 4번 찬송.